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레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자, 레위인의 정체성, 어제 본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세상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은 세상 노릇을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저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찾아야 되겠구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땅의 소산물을 먹지만 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모사한다고 그러죠. 진정한 영적인 실체,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요. 11조를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11조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또한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사장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사람이 아론이니까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론이니까 모세에게 말을 해서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아론이 나한테 바쳐라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 11조는 그 땅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레위인은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바치는 그 11조를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겨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바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에게는 12지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2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들도 12지파처럼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2지파가 레위인에게 하듯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레위인은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출과 같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 중요한 것이 이 레위 지파의 행동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모사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 조금 더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30절에 보시면 여기 또 이 말이 나오죠.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된다는 말이 또 강조되죠. 상당히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자기가 경작한 게 아니라 11조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경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경작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서 얻은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란 말은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회막, 즉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바쳐진 그 제물들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고 다만 12지파가 가져온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로 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일하는 곳과 보수를 받는 곳이 다릅니다. 회막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레위인들은 그 회막에서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보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들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럼 그 보수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12지파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회막인데 회막에서 자기 봉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삶입니다. 묘하죠? 회막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 12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땅 한번 갈아준 적이 없지만 그들은 12지파 사람들이 경작한 소출을 11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곳과 보수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인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줘요. 레위인은 회막에서 일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보수를 받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을 먹죠. 레위인이 아닌 나머지 12지파는 자기네들이 일하는 곳과 보수를 받는 곳이 같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일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과 그 소출, 그 보수를 받는 곳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땅에서 일해서 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만 땅이 자기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해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내가 장사를 해서 그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내가 장사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만 나는 저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지 저들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을 하지만 회막에서 바쳐진 재물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전혀 다른 소스로부터 봉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모습이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일하지만 땅의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직장이나 거래처의 종이 아니에요. 직장이 또는 거래처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나는 저들과 함께 일합니다마는 저들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내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 전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분명히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봉급받고 있는데 저 거래처하고 나 거래 끊기면 큰일 나는데 내게 손님들이 찾아와서 내 거 사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의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 내 거래처가 내 고객들이 나를 먹이고 있다고 느껴지죠. 예,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있는 거지 절대로 저들이 너를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회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고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내 일의 성과가, 나의 장사 수완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상사 눈치 보려고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죠. 무엇보다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겠다.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